입춘입니다. 입춘은 우리 24절기 가운데에서 첫 번째 절기죠. 봄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춘을 맞이하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입춘인데 입춘이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썬더랜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대략 한 5천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을 빼고 1등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실격을 당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일 앞서가던 사람하고 2등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1등은 당연히 이제 앞만 보고 표지판만 보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니까 뭐 신경 쓸 게 없는데, 문제는 두 번째 선수가 중간에서 잠깐 경로를 이탈해서 263m를 덜 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느냐? 2등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달렸지만 2등의 잘못된 경로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쫓게 되어서 뭐 다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일까? 아니면 실격 처리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반을 하거나 탐험을 하거나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먹을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여행을 하든 어디 등산을 하든 뭐 항해를 하든 먹을 것을 찾을 것이고, 또 금은보화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침판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항해 가운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이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들어섰을 때 뭘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행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감으로써 안전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번 견디어내 보자. 여러분, 이런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과는 달리 확고한 자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의 미덕을 아주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한 사람 외에는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바닷가에 세우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또 그를 광야에 세우시고 밤하늘에 별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빨리 지키셔야 되는데 무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세요. 과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단순히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첫 번째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우리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 무엇을 보면 알냐면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다 뭘로 바뀌느냐? 예전에는 가정사진, 가족사진 아니면 자신의 얼굴. 그런데 손주가 생기면 손주 얼굴로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바치라고 하느냐?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물은 대개 송아지나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로 드리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낸 후에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식을 그토록 짐승 잡듯이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와 양이야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번제물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버려두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한 후에 양 한 마리를 이삭 대신으로 제물을 바치게 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칼을 들 때에 너무나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만 받으시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고 순종하죠.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다시 올라가라.
예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영어 성경 보통 NIV나 NASB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쓰이는 말이 우리가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일을 영화를 보면 무서워하다 할 때 fear라는 말 씁니다. 그럼 경외라는 말은 아라는 뜻이에요. 아. 영어로 AW인데 아.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fear, 두려워하다 이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가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정은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에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최고의 칭찬이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내 남편보다도 더 친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친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와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 가운데에 가만히 보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야기 못해도 친구에게는 이야기해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를 해줘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러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친구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흠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때 이제 몇 명으로 압축이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사회로 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또 그러다가 이제 60, 70이 되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흉금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친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로 기가 막힌 칭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을 채취할 때에 그걸 순금으로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 가운데에서 정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불순물이 없는 좋은 금과 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잘나서 그가 많은 땅을 이루고 많은 가축을 이루고 그래서 그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순종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왠지 좀 마음이 찝찝해. 하나님, 45명 어떨까요? 40명은 어떨까요? 30명은 어떨까요? 20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10명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사람에게도 사실 하기 힘들어요. 사람에게도 한 번, 두 번쯤을 하지만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번, 5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렇게 신뢰하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환영받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사람 최고였어요.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왜 순종해? 약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을 쳐줘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흠이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부모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면 뭔가 조금 의식이 없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리더십들의 말 하나님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내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의 말까지도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회 전반에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환영받지 못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급 사회였던 유교 사회와 또 일제 탄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마치 굴종이라는 단어와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굴종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굴종이라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굽혀 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 상관들에게 내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순종하는 것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하느냐? 굴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과 굴종과는 그 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뜻과 사상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부시키는 자발적인 태도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부시켜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듣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과정이라 태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나는 여태껏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운전할 때에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 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믿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순종에 대한 생각하기가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더 생각하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드리겠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그런 단서를 제공해서 제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게 돼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만일 나에게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더 내려놓고 생각을 더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예전에도 몇 번 했던 얘기 아니냐? 제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순종도 굴종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들은커녕
우리 가운데 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왜요? 순종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다 가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도 또 나의 자존심도 내 꿈도 비전도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